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 마지막과 인도의 확신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이제 오늘 끝내게 됐고,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개 과를 끝내면 일단 우리 기독교 신앙 기본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다루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다루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 또는 좋은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입학 또는 입사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자면 인간과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학교 또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입학 내지는 입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우리가 그 학교 또는 기업에 소속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이 뭔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 5가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울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은 우리가 거기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무 또는 책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무엇인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여기 나오는 내용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이나마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 5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임무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 5과는 묵상 문제가 2개밖에 없죠. 첫째가 당신이 해야 할 3가지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그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고,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3가지가 제시되는데 뭡니까? 첫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둘째, 우리의 명철에 의지하지 않는 것. 셋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 이 하나님을 의뢰한다,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각각 뭘 가리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것이고, 우리가 이 3가지를 할 경우에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느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인도의 확신보다 좀 더 일반적인 표현,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까? 내 인생에 있어서 진학을 하거나 입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제 세 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해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2편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해주시라고 있는 것은 지시, 가르침, 조언 이런 거죠. 예. 여기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신다.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가야 하는지 저쪽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매 순간 우리를 주목해 보시면서 뭘 해야 하는지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훈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성경에 그 표현이 있기는 해요. 이제 우리가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우리 뒤에서 말씀해 주신다.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해의 여지가 생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학교를 가야 될까? 저 학교를 가야 될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 집으로 할까? 저 집으로 할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A 학교 말고 B 학교로 가라. 여기 장기동에 있는 집 말고 구례동에 있는 집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신다. 그런 의미겠느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오기는 해요. 지난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종려주일 때 그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보내서 야 어디 가면 집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 걸 볼 텐데 거기서 나귀를 끌고 와라. 어느 집? 뭐 예수 전도단이나 이제 몇몇 단체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뭐 전도 여행을 가면서 어느 도시에 도착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기도하고 꿈에 또는 환상 중에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하얀 색깔 집. 그럼 이제 하얀 색깔 집 찾아가고 뭐 붉은 벽돌 집. 그러면 붉은 벽돌 집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집으로 가라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마지막 단락인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록된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이지 음성을 들려주고 꿈에 나타나고 환상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것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직통계시라고 그래요. 직통계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직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직통계시라고 하는데 정통 보수 신앙 기독교 안에서는 직통계시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 그거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구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주어지느냐 그게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주된 방식으로 주장하고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불건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문제는 뒤로 미루어 놓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점이 이제 이 1번 문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이 시대의 통도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이에요. 분별. 지금 제가 1번 문제를 다루면서 이야기한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 제가 이것을 먹을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먹을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먹어 또는 먹지 마 이렇게 하셨다면 분별이 필요할까요? 먹어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A 학교 갈까요? B 학교 갈까요? 할 때 A 학교 가. 그럼 그냥 A 학교 가면 돼. 분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분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이건 육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게 우리 자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자면 헌신입니다. 헌신.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문제.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A 회사 주식을 살까요? B 회사 주식을 살까요? 내가 필요한 정보만 빼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분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헌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여기에는 그 구절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분별할 수 있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와서 이거 뭐예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답변해 주는 무슨 답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무에게나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헌신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건 뭐냐?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 자, 세상은 지난번에 우리가 승리의 확신에서도 좀 이야기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께 근원을 둔 세상이 아니고 사탄이 사용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 우리가 시험을 받는 세 가지 영역이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분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응답의 확신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가 이걸 할까 말까 할 때 그 결론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정욕이, 욕심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방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의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앞에서 뽐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전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쓰고 신약성경 번역한 필립스라는 사람을 소개했었는데, 필립스의 신약성경 번역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 부분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필립스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 세상이 너를 이 세상의 틀 안에 집어넣도록 놔두지 마라.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틀 안에 우리를 꾸겨 넣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의 판단과 분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것.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지혜를 주셨다 하는 거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지혜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지혜를 구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왜 지혜를 구하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많은데 아직 어린 내가 이 백성들의 상황들을 잘 살피거나 분별하거나 판결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냥 단순히 지혜를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나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앞에 뽐내고 싶어서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안 주세요.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분별해라. 하나님의 이 분별하라 앞에 세 가지, 이제 두 번째 질문 있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선하다, 기뻐하신다, 온전하다. 자, 이건 뭐냐 하면 분별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악한 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요.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근데 교회를 가지 마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럼 교회를 가지 않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때 그것이 선한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냐, 그리고 온전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 뭐 성경을 읽었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여기 이 구절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선한 것인가, 기뻐하시는 것인가, 온전한 것인가 라는 이 세 개의 기준을 통과해야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냥 뭉뚱그려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탄이 말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럼 사탄이 하는 말도 하나님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많이 우스갯소리처럼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봤겠지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성경을 덮었다가 이렇게 펼쳐서 펼쳐진 면을 쭉 훑었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한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무슨 점치듯이 딱 펼쳐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성경을 딱 펼쳤더니 눈에 들어온 구절이 이에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나 하나님 나보고 자살하라는 얘기인가?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다시 한번 덮고 다시 펼쳤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그 3세판이니까 마지막이다 그러고 세 번째 딱 펼쳤더니 너는 속히 이 일을 행하라 나왔대. 과연 멀쩡한 사람이 자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것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분별이 필요 없는 방식이죠. 그냥 딱 펼쳐서 나오는 구절. 이제 연초인데 연말 연초 되면 많은 교회들이 그거 해요. 약속의 말씀 뽑기. 좋은 구절들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저도 예전에 한두 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성도들한테 하나씩 뽑아가라 그러고 거기 있는 그 내용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왜 그 말씀만 약속의 말씀이겠어요? 66권 성경 전체가 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게 뭐 약속의 말씀 해갖고 구절 하나 뽑아가지고 하는 그 방식은 사실 점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분별이에요. 우리는 분별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편하게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별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최소한 3개의 단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변화되는 것, 이 3가지가 전제로 달려있고, 그런 배경 속에서 분별을 해야 되고, 분별의 기준은
선한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냐, 온전한 것이냐. 온전하다, 뭐 건전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들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내 마음에 거기에 끌려도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문제 해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에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잠언에 나온 표현과 같은 표현이 나왔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 자, 의뢰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뢰한다. 의뢰라고 하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뭐 일을 맡긴다. 그러니까 뭐 흥신소 같은데 뭘 알아봐 달라고 일을 의뢰한다. 뭐 이런 의미가 더 강할 수도 있고, 사실 의뢰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바꾸면 신뢰한다.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라. 믿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선함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 날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의 반대 자리에 있는 게 뭐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2번 문제에 나왔던 2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예요. 2세대. 이 세상의 사고 방식에 물들어 있는 나의 어떤 생각, 지식, 경험, 느낌, 어떤 선호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과 반대편에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되지만 나는 신뢰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인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세 개의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해주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무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혔는데, 직면했는데, 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든 그 일을 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게 우리가 의뢰하는 대상이에요. 뭐 이건 사실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진경이가 이가 부러져 가지고 씌워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뭐 병원에 알아보니까 이 씌우는데 80만 원 든다. 그럼 일단 내 통장부터 봐야 되겠죠. 내 통장에 80만 원이 있으면 그냥 내 돈으로 하면 되는데 내 통장에 80만 원이 없어.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겠는가? 나 자신을 먼저 볼 것이고, 근데 나에게 그럴 만한 돈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나 뭐 친구나 재정적으로 나를 돈을 빌려주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다른 사람을 찾겠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뭐 대출을 받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느냐 의뢰하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능력을 가장 먼저 보죠. 여기는 이제 명철 너의 명철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 지혜, 내 경험, 내 통장에 있는 돈 또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 저도 3년 됐나 보다. 3년 전에 이 눈이 왼쪽은 그 전부터 잘 안 보였고 오른쪽이 이제 안 보여서 이제 안과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줄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강의하던 이사장 목사님 통해서 또 촬영 감독님 통해서 세브란스나 이쪽에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연결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강남 세브란스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내 자신에게 그런 줄이 없으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연줄을 찾죠. 찾아서 좀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고 이 본문이 말하는 나의 명철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내 명철뿐만 아니라 인간을 예전 개역 성경에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는 다른 사람 또는 우리 육신의 능력, 뭐 권력, 명예, 인기, 재력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쪽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 편의 어떠한 요소든지 그런 것들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통장 먼저 보고 또는 병원 먼저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그러나 병원을 찾아가면서도 나의 질병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경제적인 돈 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또 머리 굴려서 주판 튕겨서 어떻게 돈을 마련하고 누구한테 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거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내 연줄을 동원하면
뭐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자는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명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5번째 문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왜 인간의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주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과 다르며 더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 5번 문제는 그 일과 구원의 확신에서 한번 지적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에 헛되다. 근데 여기 5번 문제도 비슷해요. 당신은 왜 인간의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상황과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거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여긴 하늘과 땅이 다르다. 천지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학에서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르트도 그 얘기를 했고 그 이전에 키에르케고르도 그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무슨 경찰 10명이 도둑 1명을 못 막는다. 뭐 이런 이제 옛날 뭐 순사 포졸 10명이 도둑 1명을 못 막는다. 뭐 이런 데서 나온 그런 비슷한 표현이겠지만 또는 두 손이 10손을 못 막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을 2개 가지고 있으니까 10손이면 5명이죠. 1대1로 하면 어떻게 붙잡고 씨름이라도 하겠는데 5명이 몰려오면 나 혼자서 5명을 다 물리치기 어렵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물론 그 한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거나 싸움을 잘한다면 또 얘기가 뭐 흔히 말하는 17대1로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것 비슷한 생각을 하면은 돼요. 내가 10손가락을 다 써서 할 수 있는 일이 10개라면 하나님이 10손가락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은 몇 개나 될까?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면 아예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뭐 100억이다 이렇게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10손가락 다 해갖고 일해봐야 10개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10억만큼의 일이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10손가락 다 해가지고 끙끙대면서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주세요 하면 내가 10손가락을 하는 것에 10억 배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렇게 몇 억으로 이 격차가 나는데 그걸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고 내가 10손가락 꼼지락꼼지락 해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10개밖에 안 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10손가락 쓸 필요도 없고 한 손가락만 까딱해도 10억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활용하지 않고 굳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명철로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예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가난한 아이가 돈이 없는데 이 사탕 가게 앞에서 매일마다 그 사탕 가게 앞에 가서 이 사탕을 보는 거예요. 돈을 내고 사 먹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훔칠 수도 없고, 근데 너무너무 먹고 싶으니까 매일같이 그 가게를 찾아가서 계속 하염없이 사탕을 봐.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루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야, 너 사탕 먹고 싶냐? 예,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네가 한 주먹 쥐어가. 그냥 줄게. 아니면 두 주먹 이렇게 사탕 쥐어가면 그냥 너가 쥐어가는 만큼 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 이 아이가 안 가져가는 거야. 먹고 싶다고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사탕을 이렇게 한 줌 쥐어서 주면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받아가더래요. 그래서 왜 네가 가져가라 그럴 때는 안 가져가고 내가 줄 때는 또 받아가냐? 아저씨 주먹이 제 주먹보다 크잖아요. 아이가 한 주먹 사탕 쥐어봐야 몇 개 줍겠어요? 두 주먹 쥐어봐야 한 10개도 못 줄 텐데 어른 남자가 한 줌 쥐면 그거보다 더 많이 쥐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네가 쥐어가 그럴 때는 안 쥐어가고 아저씨가 이렇게 쥐어서 줄 때는 받아갔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한계 안에서 아둥바둥하기보다는 나보다 훨씬 크시고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 더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하나님 의뢰하는 일을 제쳐놓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마이너스로 밖에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집중하고 거기에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것이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원리를 따르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이다. 본인의 뜻으로 결정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을 내리는 일을 따르셨습니다. 내 뜻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하나님 이게 좋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 교재는 이 세 번째 부분은 다루지 않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그 여호와를 의뢰하고 부분에서 같이 다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항목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잘 알고 잘 인도해 주시겠지만 저 부분은 하나님도 잘 모를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야곱 설교할 때도 얘기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신관 가운데는 지방신 또는 지역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컬 갓. 그래서 고대 근동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런 게 나와요. 신이 있는데 영역이 다 나눠져 있어요. 지방이 나눠져 있고 주특기가 나눠져 있어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땅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어요. 땅을 다스리는 신도 뭐 예를 들면 경기도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충청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경상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를 다스리는 신은 경기도 안에서는 힘을 쓰지만 그 사람이 충청도로 넘어가면 그 신은 경기도에서만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충청도로 넘어가면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경기도에서는 힘 좀 쓰시지만 내가 경상도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힘을 쓸 수 있겠어?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좀 힘을 쓸지 모르지만 저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힘을 쓸 수 있겠어? 종교의 영역에서는 구원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지만 돈 버는 문제를 하나님이 뭐 알겠어?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자식 키우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어떻게 알아? 아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범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영역은 없어요.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지도하시는데 그 부분 세 개의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번. 하나님께서 그의 끝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10편 119편 105절. 7번. 8번. 7번 읽은 거 맞는데? 철책은 달라요. 아, 그래요?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까? 잠언 3장 6절. 이거는 옛날 전의 책에는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적용에 들어가는 그냥 순서 있는 대로 하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당신의 삶에서 아직 당신을 어떤 영역 당신을 하나님 인정해야 합니까? 범사에 당신의 삶에서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돈, 시간 사용, 직업, 결혼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뭐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 나왔네요.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해주세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용하는 문제를 말씀하나요? 거기 본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본문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7번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인정해야 합니까? 너는 범사를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일입니다. 범사 그 다음 문제 하시라니까. 그 넘겨주세요. 다음 사람한테. 8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을 주셨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2번 문제에서 분별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자, 우리가 분별에 있어서 참고해야 하는 영역 두 가지가 여기 나오죠. 첫째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둘째로는 그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발의 등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밤길을 갈 때 이 발목에다가 조그만 등, 그러니까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길쭉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호롱불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막대기로 들고 다니는 그런 장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후레쉬나 랜턴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등을 바람에 꺼지지 말라고 이렇게 막을 사방으로 치고 그것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것을 아주 작게 축소해서 발목에 매달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호롱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레쉬나 랜턴이 없던 시대에 밤길을 가기 위해서 발목에다가 등을 달고 내가 발을 움직이는 만큼씩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비춰주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렇게 비춰주듯이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굉장히 유용한데 하나님의 인도는 딱 이래요. 우리가 디뎌야 할 곳을 비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분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여기 김포 한강 4로에서 이제 밤이 돼서 민호와 진아가 살고 있는 집에 간다라고 하면 이제 차로 데려가는데 여기서 차에 시동 켜고 헤드라이트 이렇게 딱 켜면 그 불빛이 여기서 민호와 진아가 살고 있는 집까지 비춰줍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않아요. 뭐 한 3m 정도밖에 안 비춰져요.
근데 내가 보이는 만큼 3m를 가면 또 3m를 더 비춰주죠. 내가 갈수록 항상 내 앞에 3m 정도씩을 이렇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 비춰주는 것을 따라서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저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평생 가야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여기서부터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쫙 비춰주시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하는 만큼만 비춰주고 내가 그만큼 가면 그만큼 또 더 비춰주고 더 비춰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돼.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막히면 돌아가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막으시니까 하나님 막으시네 가지 말자. 그냥 있자 그러지 않잖아요. 왼쪽으로 가는데 막으시면 그럼 오른쪽으로 가보자. 또 오른쪽으로 가는데 또 막으시면 그럼 가운데 길로 가보자 하고 계속 길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길을 안 가면 되지만 그 얘기는 멈춰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야 너 가운데 길로 가 이렇게 하시면 편하겠지만 바울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움직이고 찾아가는데 아닌 데로 가면 막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고 다른 길로 또 갔는데 또 아니면 또 막으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비춰주세요. 그러면 제가 움직일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만큼 움직이고 움직였더니 또 그만큼 비춰주시면 또 움직이고 근데 중간에 담이 있고 막혀 있으면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과정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해져야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비춰주시면 하나님 비춰주시는 자리로 나 끌고 가주세요. 난 가만히 앉아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바로 앞단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다. 우리의 지식, 경험, 이 세상의 어떤 유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면 제대로 된 말씀 분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분별하려면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것을 해석하고 분별해야지 우리의 상식에 따라서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게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피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가름이라는 의식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피가름은 결국 뭐냐 하면 교주하고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주와 성관계를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왜 나오느냐? 태초에 인간이 저지른 죄를 성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뭡니까?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 무식한 통일교 교주가 이 따먹었다는 말을 성경적인 의미로 보지 않고 통속적인 은어 가지고 따먹었다.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아담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최초의 범죄, 원죄고, 이 최초의 죄가 성관계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아담인 통일교 교주와 성관계를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인데,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돼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래서 한쪽으로는 인간의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 베드로가 말한 억지로 푸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아까 성경 공부하던 초기에 제가 얘기했던 직통계시,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연구하거나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전혀 살피지 않고 그냥 기도해요. 성령님,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면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 수천 년 기독교 역사상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걸 내가 깨달았다. 그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활 지침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 부분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직통계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4장 이런 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우치고 내 말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지, 말씀과 무관하게 그냥 음성 들려주고 환상 보여주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비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이 제시하는 방식은 아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해주세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의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예,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알려주세요. 여기 알려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하고,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듯이 그런 것들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그 신뢰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서 가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나요? 마지막 문제가 하나 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와 함께 분별하려고 하는 자세 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에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까지 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시편 119편에 나왔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조언,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 대충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예를 든 통일교처럼 전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음성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어떤 말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아까 말한 로마서에 나오는 선한 것인가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온전한 것인가의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나가면은 어려움이 있다. 이게 기본적이긴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도 환경이 계속 어려울 수 있어요.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 바깥에 있는데도 환경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사울이나 요나처럼. 그래서 단순히 환경이 좋게 가느냐 나쁘게 가느냐만 가지고는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또 주위 사람들의 조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면 안 돼요.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지 저 사람은 성향이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해봤자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가지 말아야지.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조언을 해줄 테니까 이 사람 찾아가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도 마찬가지. 환경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기본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데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데도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요나 같은 경우야. 배에 항구에 내려가자마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배를 만났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자죠. 얼마나 마음이 편했으면 바로 잠들었겠어요. 마음이 불편했으면 잠들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돼요. 아까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선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온전하다가 이게 다 맞아야 된다. 라고 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말한 요 5가지. 말씀, 기도, 환경, 조언,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하나는 예스인데 다른 건 노우다. 그러면 노우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1번도 예스, 2번도 예스, 3번도 예스. 뒤에 2개는 조금 중요성이 덜하고 제일 중요한 거가 3가지가 그거예요. 말씀, 기도, 환경이에요. 적어도 이 3가지가 일치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잘 갖추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